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현대판 버전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가벼운 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주님을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을 것이다 하면서 성경과 비교해서 적은 글입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내가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백화점으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조그마한 벌레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하며 살리로다. 직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적이 되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족은 물론 어항 속에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을 것이라. 내 머리는 강력 진통제로 나날이 찌들어갈 것이며 수시로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반드시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나 자신에 대한 회의와 후회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회학자들은 현대인의 상징을 찌푸린 이마라고 합니다.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잔치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잔치에 참석할 자격은 없지만 잔치를 차려주신 아버지께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과 2, 3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 싫다고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잔치를 위한 음식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그저 와서 먹고 즐기기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심부름원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오지 않고 다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살던 집과 동네까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과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 장차 왕의 뒤를 이을 왕자의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에 걸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자의 결혼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함받은 자들은 문맥상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종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천국 잔치를 직접 베풀고 재차 초청을 한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거절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왕의 초청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심지어는 참석을 권유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무모한 짓까지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왕께 대한 반역의 죄가 되었고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왕은 새로운 초청을 합니다. 왕은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의하여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 죄인들도 귀한 천국 잔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불러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져서 내 무엇을 내세우거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내 형편과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먼저 초청자이신 왕의 마음을 생각하고 백성의 신분을 잊지 말고 초청 자체를 겸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말씀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초청에 응답하는 기본 자세, 즉 믿음이 문제가 됩니다. 초청을 받았으면 내 처지나 자격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복의 문제입니다. 왕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나와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는 무조건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심판을 합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갑자기 불려온 그들에게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복도 왕이 준비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문 앞에서 갈아입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복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혼자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으니 왕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옷은 원래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동안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 옛사람의 옷은 벗고, 다시 말하면 예전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사고방식과 삶이 아직도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관과 내 방법이 앞섭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우선이고 내 욕심과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은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과 헌신의 삶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함만 받은 자가 대부분이고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잔치하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